베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례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 셀 예배로 2시에 식당에서 모여서 우리가 침례를 26분이 이번에 받게 되는데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악한 자가 조금도 건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침례받는 26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공식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 앞에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에 주신 명령이 2개가 있습니다. 침례 그리고 또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줘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 주신 2가지 의식, 이 2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을 단순한 의식, 예식 또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인 역사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나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실제로 만약에 상징뿐이었다면 주의 만찬이 이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 주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이 주의 만찬을 시행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 행할 때는 약하고 병들고 죽는 것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우리 삶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장을 딱 찍는 거, 그래 너 정말 구원받은 거야, 이 확정, 이게 바로 침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성경 구원받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바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딱 구원 받는 그 순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문이 딱 열려서 그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아직 그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말을 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 시내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통곡하며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말할 때 너희가 반드시 회개하고 침례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죄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길, 내가 주인 됐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회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은 먼데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 세대들, 끊임없는 세대가 반복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은 반드시 시행돼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침례를 받음으로 신도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 등록했다고 신도가 아니고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이 확정됨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점쟁이,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서 주인의 유익이 없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고발해서 심히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깊은 감옥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죽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쇠빗장 뭐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냥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간수가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러면 죽겠구나 하고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내가 주 예수를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밤에 가서 뭘 합니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밤에 가서 바울이 이 간수하고 간수 가족들 전체를 예수를 믿으니까 침례를 주고 다시 와서 옥에 또 들어가서 다시 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으노. 만약에 침례가 단순히 상징이었다면, 그럼 지금은 그런 계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침례가 실질적으로 구원의 확정이니까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밤에 옥에 있던 죄수를 간수가 풀어내서 침례를 받고 다시 옥에다 넣어서 그 다음날 상전한테 다시 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만큼 침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확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대해서 이 침례의 의미가 뭔지, 그 역할은 또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정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건져내서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조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건져냈느냐, 그리고 여기에 침례의 역할은 무엇이냐, 요거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될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무엇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침례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디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까?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out of order, 망가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 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부모가 사서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갖고 있다가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뭐 회복이 안 되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붙여갖고 쓰지 못하는, 완전히 박살나게 망가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박살나게 망가졌으면 그럼 어떡합니까? 버려야죠. 더 이상 이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로부터 이 장난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것, 쓸 수 없는 것, 놔두면 놔둘수록 짐만 되는 것, 놔두면 놔둘수록 애가 다니다가 다치는 것, 그래서 밖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이게 이 아이로부터 보면 이 장난감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망가진 걸로, 그래서 구석쟁이에 던져놓으면 던져진 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미끼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면 알겠지만 미끼가 있어요. 이 미끼에 이렇게 낚시 줄을 연결해서 전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그냥 미끼만 보여요. 그래, 미끼만 보고서 이따가 야, 이거 먹을 만하다 해서 그거를 탁 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찌가 탁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었던 그 낚시꾼은 씩 미소를 지으면서 쭉 리를 감아요. 쭉 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물고기는 그냥 미끼만 꽉 물은 건데, 그런 다음 자기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쭉 끌려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니까 낚시꾼이, 얼굴 시커먼 낚시꾼이 그냥 싹 웃으면서 잘했어 이렇게 해갖고 옆에 이렇게 물 뽀글뽀글 끓이고 있고 막 매운탕 끓이고 있는데 거기다 톡톡 차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미끼를 물었던 물고기는요, 낚시꾼하고 인사한 적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저 낚시꾼이군요. 아, 이 낚시꾼은 그래도 인상이 좋으니까 한번 잡혀 먹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이 물고기는요, 낚시꾼을 본 적도 없고 그냥 미끼만 본 거예요. 물렸는데 낚시꾼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낚시꾼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미끼가 죄예요. 우리는 죄를 보고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였냐?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줄 끌려가서 마귀의 소유가 돼버려요. 성경이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본 적도 없어요. 마귀한테 속하게 말까 우리가 결정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혹에 끌려서 죄를 딱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가 줄줄줄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마귀의 소속이 됐어요.
자, 그렇게 마귀의 소속이 되니까 죄를 짓고 나면 망가진 채로 그냥 구석쟁이에 던져놓으면 던져진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 마귀의 소속이 되니까 마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를 딱 사로잡아서 그때부터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불의를 갖고 진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덮어버려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불의로 진리를 뒤엎어버려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다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향해서 공격하고. 왜요? 죄를 졌는데 그냥 죄진 것 하나뿐인데 근데 그 죄가 나를 마귀에게 속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마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겁도 없이 대적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주인을 바꿔치기 해버려요. 어떻게 바꿔치기 하느냐? 로마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하나님의 영광을 던져버리고 사람이 먼저야 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지 뭐, 내가 먼저지 뭐, 내 기분이 먼저지 내 감정이 먼저지, 바꿔치기 해버려요. 돈이 먼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던져버려요. 팽개쳐버려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이걸 너무 겁도 없이 함부로 말해요. 왜?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요, 성적 타락이 나타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 몸이 음란을 위해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의 마지막 끝, 그게 동성애예요. 타락하다가 마침내 결론이 뭐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생물학적인 특징이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동성애는 단순히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향하여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산돼서 이제는 서울시청에서 버젓이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하늘로부터 불이 내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축제를 한 거예요. 그게 멸망의 이유였어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가 이 땅을 만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죽는 죄야 라고 말했던 것을 향해서 괜찮다고, 죄 짓고 사는 것 기쁨 아니냐, 즐거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지면 죄를 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나타난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마귀가 돼버렸어요. 각 가정이 마귀예요. 각 회사가 마귀예요.
이 사회적 분위기가 마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 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 짓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이르르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살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고통스러운 거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성경은 말해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그대로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있는 동안에 처리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 심판이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몰라도 천국에 가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다 몰랐네 이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누리고 영원히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옥은 꼭 알아야 돼요. 대충 살다가 지옥 가면 영원히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소개는 몇 개 없는데요, 지옥에 대한 소개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다, 우리 보고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은 도대체 왜 만드신 거예요? 지옥은요, 우리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든 곳, 그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서 복 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지옥은 이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마귀에 쫓아다니는 졸개들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마귀를 향해서 영원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니,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곳, 이게 지옥이에요.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보고 가라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미끼를 딱 먹고 이 낚시꾼이었던 그 마귀에게 속해버려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잡혀있는, 죄로 말미암아 잡혀있는 그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사람 보고 가라고 하지 않은 그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곳에 마귀에게 속해서 죄짓고 가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달라고 하는 그 너무 처절하고 작은 소망,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자기 인생의 제일 큰 소망이 될 만큼 고통스러운 것,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혹시 화상 환자들 보셨습니까? 온몸에 화상. 근데 이 화상이 화상 환자가 돼서 이 안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 살아요. 근데 이 화상이 돼서 이 안에 있는 열기가 불이 들어오니까 이 열이 그냥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사람, 이건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부러 병원에 가면 이렇게 살갗을 갖다 칼로 도려내요. 열기가 빠지라고. 근데 이 사람한테 조건이 뭐냐면은 물 한 방울도 입에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형님이 이 화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병실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여기 딴 말 안 하고,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좀 좀 적셔줘라. 근데 물 한 방울 들어가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이런 고통이구나. 이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것. 실질적으로 불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사람의 고통이 이런 고통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 구더기도 안 죽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고통스럽게 확 그렇게 불에 타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안 죽는 거예요. 계속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불로써 소금치듯, 그러니까 소금이 불에서 다다다닥 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튀는 것, 고통스러운 것.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잠깐 쉬었다가 고통 또 받고, 이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는 것. 어디에? 유황불에서. 여러분, 유황불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냥 불은요 겉을 태웁니다. 근데 유황에다 불을 붙여서 살갗에 던져놓잖아요. 그럼 살 속을 파고들면서 탑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고통스러운 거, 이게 지옥이에요. 누구를? 죄에 속하여 마귀에 속한 자를 글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죄에 속해서 마귀에 속하니까 여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넘어갈 줄 알아요. 아, 죄진 거 아예 괜찮아. 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 그 정도의 죄 다른 사람들 다 져서 괜찮아. 그 정도로 생각하고 관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7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맨날 사람들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알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너무 방종에 따르고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 때나 받아줄 거라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관가하시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 죄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죽으면 이 심판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살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면 그냥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육신이 죽어도 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이 죄를 감당하시기로 하셨어요. 죄는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자기 죄값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자기 죄 말고 남의 죄를 또 지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돼. 왜? 죄는 인간이 졌으니까.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쓰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며 혈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박히고 채찍 맞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우리가 뭐라고 망가진 장난감만도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스스로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시며 혈관 쏟고 채찍 맞고 창 맞고 죽으실 수가 있을까? 또한 그가 죽으신 것은 인간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은 그때 당시에 누군가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염 있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양손 양말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시멸과 시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 속에 고통받아 있고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받아야 될 모든 일들을 발가벗김 당하시고 침뱉침을 당함으로 그렇게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소유로 삼고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 그건 믿음이에요. 이건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것으로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지금 본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이 실제를 우리 것으로 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걸 우리가 이 땅에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 그걸 받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이 실제를. 안 믿어지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자기 것이 안 돼. 이 소식을 다 들어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내 죄를 사한 거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 그럼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상식이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죠.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다 씻겨주셨지, 그래서 이 죄의 보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 거야,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보며 이렇게 살 거야 하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은 하지만 사실 삶은 그냥 옛날 살았던 삶 그냥 그대로 그냥 개판으로 대충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 이제 죄의 보따리 내려놓고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 거야. 몇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몇 안 되게 열심히 사는 그 사람도
끝까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살다가 시험 들고요, 살다가 어느 날 넘어지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색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이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인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되고 영엉뚱하게 또다시 죄짓고 옛사람으로 또다시 드러나고, 또다시 자기 교만이 올라오고, 자기의 정욕이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온갖 죄악들 막 욕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교회당에 있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근데 집에만 가면 엉망진창, 성도들 모였을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회사 나가면 엉망진창,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다가 마침내는 자기도 자기를 감출 수 없어서 막 내리고 또 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또 참고 견뎌야지, 이러다가 팍 폭발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도 신앙 무너지고, 자기 가족 신앙 다 무너뜨리고, 자기 주변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유는요, 죄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명에 들어와요. 이 생명에 들어온다는 말은요, 개는 개의 생명이 있어요, 닭은 닭의 생명이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요, 또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 아니라 그 전체, 그 존재의 전체예요. 그래서 닭을 보면서 야, 너는 왜 독수리처럼 날지 못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닭의 생명 그런 거예요. 독수리의 생명, 독수리의 생명이고요, 이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다른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내 전 존재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개념은 죄장아찌예요. 그거 아십니까? 장아찌. 여러분, 참외 갖고서 장아찌 담잖아요. 그 장아찌 담으면 처음에는 참외가 있어요. 이렇게 참외. 그리고 된장이 있어요. 근데 된장에다가 이 참외를 박아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된장, 참외가 분리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서 한참 있고 나면 누렇게 바뀌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게 참외 장아찌가 됐거든요. 그 참외 장아찌가 되면 씻어내도 그 안에 다 된장의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이 참외하고 된장하고가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돼요. 똑같아요. 죄와 내가 분리가 돼서, 죄는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 장아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겠다고 해도 내 안에 그냥 죄가 저절로 묻어져 있는 거예요. 말에도 죄, 눈에도 죄, 귀에도 죄, 생각에도 죄, 입에도 죄, 이게 그대로 묻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선해서 안 돼요. 훈련받아서 안 돼요. 노력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죽어야 돼요. 이 죄장아찌는 아예 처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죽여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이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죄장아치인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장아치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장아치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하고 나면 죄와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DNA와 혈통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마귀가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DNA가. 그러니까 죄장아찌가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죽어야 처리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었다는 것이 내 안에 실행되는 사건, 그게 침례예요. 침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실행되는 첫날, 그래서 다시는 죄 속에 속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게 침례예요. 침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침례를 받는 그 순간 그것이 내게 실행되는 첫날인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밥티조마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것이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밥티징이라고 써 있어요. 이 밥티징이라는 말의 뜻은 침례를 주다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뜻은요, 익사시키다예요. 물에 잠기는 것, 죽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물 몇 방울 받았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잠겨야 되죠. 그래서 익사시키다예요. 그 침례를 통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냥 교회에서 침례 받으니까 받지 하는 분들은 정말 그냥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실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거야,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이것이 내게 실행되는 사건이야 라는 것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실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구원이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옛사람 완전히 죽은 거. 그래서 이 신앙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립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러니까 맨 내 생각은, 내 마음에는, 내 감정은 또 자기 자신이 막 무엇인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막 교만해지고, 자기의 정욕이 나타나고, 이 자기 자신이 부인이 안 되니까 죽질 않으니까. 근데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를 금식하고 뭐 열심히 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건 노력으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인 것이 침례받음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확정이 됩니다. 침례는 단순한 교회의 의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왕에 침례를 받았다면 오늘 이 침례식 예배에 같이 참여함으로 내가 받은 침례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첫날이 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피조물의 첫날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 그러면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26분의 침례 받는 분들은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신앙의 길이 뭔지 모호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효염도 능력도 없으니까 있다 없다 마음대로 말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수틀리면 흔들려버리고 넘어뜨리고 남도 넘어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소자 하나 넘어뜨리고 나면 연자맷돌 짊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과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죄지었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